이제 달력을 보니까 오늘을 빼면 2주밖에 금년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뭐 항상 그렇지만 올해는 정말 유난히도 슬픈 일이 많았던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살펴볼 건데요. 그 사람의 은혜 받은 삶, 기도 응답을 받은 삶,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2014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중시하는 삼금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황금, 현금, 지금. 아마 이것은 황금 만능주의와 찰나주의를 보여주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직장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아내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가지고, 여보, 이 세상 사람이 중요한 상금이 있다는데 그 상금이 뭔 줄 아냐고. 아내가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편이 얘기해 줬어요. 황금, 현금, 지금이래. 그 말을 듣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중요한 상금이 있어요. 그게 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에요. 그 문자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현금, 쬐끔, 송금. 아마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와 또 세상의 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신앙인에게는 그런 중요한 삼금이 없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인에게도 그런 삼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자면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소금이 단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건데, 헌금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차원에서는 그게 성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헌금이 아닐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금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자꾸 내년으로, 다음으로, 다음 달로,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현실에, 현재,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미루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소금, 헌금,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서 삼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고 그가 그렇게 대단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그 후의 삶을 지켜보면서 신앙인이 조심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금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금년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까, 금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려놓아야 될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9장은 이 히스기야 왕이 큰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건 바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죽을 거요, 죽을 병에 걸렸어, 당신은 살지 못할 거요, 그래서 유언을 쓰도록 하시오.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죠. 이 말은 다른 인간적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보통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징표를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친절하게도 그에게 징표를 보여주는데,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에 손을 대셨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우주적인 그런 징표를 보여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소식이 다 퍼졌어요. 사실 바벨론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거꾸로 갔다, 이 사실, 지구가 자전이 거꾸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왕국이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를 대파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서는 그들의 전략도 그들의 모든 것도 알아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이 와가지고 사신들이 오자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왕궁에 있는 거, 여호와 전에 있는 거, 자기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보일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이사야가 묻습니다. 누가 왔느냐? 뭘 했느냐? 그들이 뭘 했느냐? 묻자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멀리 바벨론에서 나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충격적인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오늘 보여준 모든 것들, 그 보화들, 귀한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 왕의 아들들의 일부는 그 나라의 내시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충격적인 재앙의 예고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또 놀랍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습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겸손히 그걸 수용합니다. 그런 의미와 함께 또 하나는 너무나 무책임한 이의 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이 땅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장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 뒤를 이을 왕들의 장래에 대해서, 왕래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가 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상당히 무책임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국에는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왕국에는 그래도 몇 명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어서 기록자들은 다윗의 길을 쫓았던 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이었고, 여호사밧 왕이었고, 요시야 왕이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접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에 보시면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그 앞절에는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 전에도 없었고 히스기야 왕 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왕이요. 사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예악력 있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를 또 하나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그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나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왕들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3장,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4장, 도합 11장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만큼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39장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실 남유다 왕국에도 여러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고 어린 아이를 분향단에 바치는 가증스러운 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고 쳐들어오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뇌물을 바쳤는데 엄청난 뇌물을 바침으로 이 국고를 완전히 탕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사실 아하스 왕은 그 일로 인해서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를 잃는가 하면 20만 명의 유다 왕국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누군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식의 신앙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자식의 신앙이 항상 부모를 닮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왕으로 지냅니다. 36세에 죽게 됩니다. 그는 16년 동안 악행만을 저지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기 드물게 악한 아하스 왕의 바로 아들이 누군가? 바로 보기 드문 선한 히스기야 왕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 응답을 놀랍게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의 기도 응답의 삶과 그 이후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적어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 기도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도에 관한, 기도 응답 후의 삶에 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 위기가 닥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그는 올바른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위기를 당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위기를 당한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 왕의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은 이스라엘 왕국이 당했던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침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22,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속되는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쫓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에게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의 위기는 그런 원인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아수르의 침공 원인은 뭐였냐면 열왕기하 18장 7절 8절 보시면 저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제 섬기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에 침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가? 그 위기라는 건 아무 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하고 그대로 제대로 섬기려고 할 때도 위기는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한 다음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경험을 보자면 베드로는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직후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고난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거듭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맞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게 맞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맞은데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는 그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는 엄중한 책망을 그가 받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위기에 있어 중요한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그러고 은혜를 체험한 다음이 더 위험한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 왕의 그 놀라운 신앙 개혁 바로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데리고 이 유대 왕국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냐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제대로 살고 있을 때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왕국이 바뀌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을 우습게 봤다가 이제는 그 나라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을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해보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 위기는 언제 닥치는 것입니까?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모든 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위기라는 것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때는 위기가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도 위기가 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응답과 그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응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무수한 기독교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뭔가, 필요성이 뭔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그런 많은 좋은 내용들을 갖고 있는 책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모든 책들에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기도응답을 받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도응답의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는 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와 함께 그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책임이 주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침공으로 국가적 위기를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고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아닙니다. 아마도 가게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배웠던 것이 그것인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도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하죠. 그 방법이 뭐였냐면 뇌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금을 보낼 테니까 제발 우리나라를 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보냅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의 창고에 있는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은금을 다 보내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냐면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벽에 붙였던 금, 자기 왕궁에 붙였던 기둥에 붙였던 금까지 다 떼어다가 벗겨다가 바쳤던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도대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냐인가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금 30달란트는 1000kg입니다. 1톤에 해당되는 금무게입니다. 1톤. 지금 우리가 물론 요즘의 금시가와 그때 금시가를 바로 연결하는 것은 의미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때도 금값이 귀했고 지금도 금값이 귀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값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금 한 돈에 17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만 6,500 곱하기 아까 금 1톤이라고 그러는데 1000kg 했는데 1000kg를 한 돈, 두 돈, 돈으로 합하면 얼마냐면 26만 9,987돈이에요. 그러니까 27만 돈이에요. 반지 한 돈 27만 개. 그래서 이걸 곱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477억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은 300달란트는 얼마인가? 이건 10톤에 해당돼요. 10,000kg입니다. 1kg의 은값이 지금 78만 4천 원이니까 이걸 계산해도 78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국가의 모든 돈, 왕궁의 모든 돈, 가용한 모든 은금을 다 갖다 바치는 것이었어요. 국고를 탕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뇌물을 줬는데도 이 아수르 왕은
그냥 바로 쳐들어와요.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쳐들어와요. 18만 5천은 그 당시 유대 왕국이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때야 히스기야가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왔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이방 백성이 보낸 그 사신이 보낸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이 나라를 구할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엄청난 일을 익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한 명을 보냅니다. 사자 한 명을 보내요. 여호와의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한 명의 천사에 의해서 하룻밤에 다 죽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의 대단한 것들이 천사 한 명분과도 싸울 만한 그런 거리가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이제는 문제 해결될 것 같았는데 바로 같은 해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히스기야 왕에게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그 뭐였냐면 너의 삶을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들게 됐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이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 설명하냐면 이사야 39장 1절에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게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바로 그때가 18만 5천 명의 적군이 몰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재물을 신에게 드리다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대패의 원인을 물어서. 결국 그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은 그보다 1년 더 많은 15년 동안을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사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가 병이 들었다가 나은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12살 될 때까지 히스기야 왕이 살게 되죠. 그리고 므낫세가 12살 때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고 히스기야 왕의 대를 이어서 그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12살에. 그러면 므낫세는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12년 동안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악행만 저지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가 16년 왕으로 지냈죠. 히스기야 왕이 29년 지냈죠. 그의 합을 합해보면 45년입니다. 그보다도 10년 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므낫세 왕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개혁을 모두 뒤집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웁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갖다 놓습니다. 이런 일을 55년 동안 저지른 사람이 누군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가? 그가 히스기야 왕이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었던 그 15년 통치 기간 세 번째에 태어났던 아들이 그 아들이고, 그를 12년 동안 양육했지만 그는 악한 일변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히스기야에게 처음 주어진 14년만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는 그 일 때문에 므낫세를 낳게 됐고,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사람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왕자가 바로 내시로 바벨론 왕궁에서 섬기도록 하겠다는 그런 형벌을 주님께서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건 너무도 귀중한 겁니다. 기도응답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그의 책임을 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를 섬기고 그를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것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가 누렸던 은혜가 오히려 자신과 집안과 공동체에 큰 화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본받아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 기도 응답에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 기도 응답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의 자신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신 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복으로 허락하신 것이 뭔가, 라는 것들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살펴보면서 나는 거기에 부응하는,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가, 책임을 다했는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 사실 2014년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한 해였지만 의미 있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과 그런 모든 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참 어려움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았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시고, 여기까지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셨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어렵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그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그 복들에 부응하는, 상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올바로 정리할 수 있는, 제자로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금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통해 응답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지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밑줄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밑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밑줄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사 죽을 병에 걸린 그를 살리시고 15년의 세월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당면한 모든 고통과 아픔, 눈물과 한숨,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응답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그 응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연말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어서 새로운 해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시작된 내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 부복하며 예배하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모두 하나님의 존전에 헌물로 나가는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능력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구하며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애 되기를 구합니다. 아멘. 기도할 적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 앞에 나아갈 적마다 단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삶, 은혜의 삶,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생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